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의 표적, 기쁨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불병거에 태워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기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태초의 창조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있으라 하는 명령에 피조물이 생겼습니다. 신약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들을 주셨습니다. 그 외 인생을 위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후 죽으신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자들을 고치고 행악자를 처단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성경 시대에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 합당한 기적이나 신약 시대에 합당한 기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허락한 기적을 현대에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기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시대에도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과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방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물에만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나 잡혔습니다. 방어는 한 마리당 당시 16만 9천 원을 받았는데 약 4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동안 김상태 집사는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드려라는 권유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구계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는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방어를 잡은 수익금으로 그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으려 했습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후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5m의 밍크고래가 잡힌 것입니다. 당시 5천만 원의 밍크고래가 팔렸다고 합니다. 더욱 큰 축복은 신문에 기사가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는 그 기사 때문에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예수 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생애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뿌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 탄생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구약 창조의 기적의 완성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신 기적입니다. 바로 본문은 그런 최고의 기적을 보도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장차 어린 양 되실 하나님 아들의 탄생 보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탄생 사건 보도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표적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사인은 1차적으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성탄 사건 표식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더러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즉 온 인류를 위한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실체를 뉴스로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뉴스입니다. 즉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세주가 어디서 탄생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마 최고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세주 탄생의 장소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임을 밝힙니다. 그것도 그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장소 마구간 구유라고 알려줍니다. 그 구유 안에 탄생한 구세주가 계시다 라고 천기를 누설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엄마 아빠가 울기도 합니다. 인간의 탄생은 너무 기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가 생겼다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탄생은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한 큰 기쁨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가 장차 누릴 구원의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탄생 기적의 사건을 최초로 보는 기회를 목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목자는 탄생 기적을 인류에게 알리는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기쁨의 표적을 세상에 전파할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인간 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선택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탄생 사건을 고지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단지 몇 명의 인간들만이 예수 탄생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다 예수 탄생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사들이 천군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아마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모든 천사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왜 그런 큰 기쁨이 천군 천사들에게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탄생의 기적은 구약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홍해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 이상의 기적입니다. 그 아기 예수 탄생의 기적은 구약시대의 모든 기적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순서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삼으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영원히 구원 불가 판정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태초부터 결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사건이 아기 예수를 보내신 성탄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유에 누인 아기 메시아가 구원과 큰 기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아기 예수는 인간을 위한 영생의 표적입니다. 즉 아기 예수는 인간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사건은 인간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인간은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기적은 거짓된 기적이 많습니다. 또 세상의 기적은 악한 영에 의한 기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기적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신기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100억 복권에 당첨된 것은 엄청난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끝까지 복이 되는지 가봐야 합니다. 그 기적 때문에 순간적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복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은 인생의 영혼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기적이 참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없었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이 땅에 내려왔기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몇 달 동안 감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하늘의 먹구름 한 조각은 기쁨의 사인이 됩니다. 결국 비가 곧 쏟아져 농부들이 나중에 환호하게 될 기쁨의 사인입니다. 어떤 이가 산속에서 조난당하여 추운 밤 덜덜 떨며 지셉니다. 그러나 동력의 광명의 햇빛이 비치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습니다. 이 광명의 작은 햇살은 조난당한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사인입니다. 장차 등산객이 집에 돌아가 가족을 만날 것을 예고하는 기쁨의 사인입니다. 이처럼 그 가장 비참한 구유 속의 한 아기가 기쁨의 표적이 됩니다. 즉 온 인류가 앞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사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도 큰 기쁨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 탄생지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 찬송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기 예수가 없었다면 이 땅에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했을까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은 마귀를 경배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에 사로잡힌 이들이 지옥에 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과 어둠, 마법과 공포, 죽음과 마귀적인 것들을 축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장난과 재미로 축제하며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단에 속하여 거짓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권세를 경배하면 죽음이 앞당겨집니다. 반하나님 죄악 권세를 경배하면 그 앞에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 없는 것에 절하고 그것에 목숨 거는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것도 영적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본주의의 가치를 숭상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 탐욕, 성적 타락을 숭상하는 불경건한 음란 문화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며 세상에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과 사탄과 죄악과 세상을 경배하면 모든 행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오직 구원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표적 아기 예수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예보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육신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누가복음 1장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스스로 메시아를 잉태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복을 빌거나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이단적인 잘못입니다. 오직 마리아도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 합당하게 마리아는 분명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도 육신의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는 예보를 듣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즉 그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가장 중요한 성탄 정신과 성탄 신앙은 무엇입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구원의 표징, 영원한 기쁨의 사인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기쁨의 표적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성탄의 거룩한 교회에 모여 성탄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성탄 전야에도 온 성도들이 모여 구주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새벽송을 돌며 온 누리의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 대예배 인생들이 다 나와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합니다. 지난주처럼 교회들도 함께 연합하여 성탄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탄의 빛도 밝히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을 표해야 합니다. 제가 백령도 군대 목사, 군목으로 있을 때 백령도에서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이 터지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해병대 교회, 공군교회, 9개의 민간교회, 관공서, 관계자들이 해병대 OP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민군관 연합으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민간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군 군목인 최 목사님이 성탄 점등식 때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응하여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몇 년 후 국가 당국이 휴전선 부근에서 성탄 점등식을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포시 애기봉에서 성탄 점등식이 재개되었습니다. 성탄 점등식이 없어진 지 7년 만에 다시 생긴 쾌거였습니다. 300명이 모여 성탄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5천 개의 꼬마 전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LED 10만 개를 설치했습니다. 불빛은 20km 떨어진 개성시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탄불을 켜면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용감하게 300명이 모여 성탄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일간지 일면에는 애기봉 성탄 등 그림이 다 실렸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표현이 좋습니다. 저 불빛이 두려운 북한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관악구 안에서는 과거 원로 목사님이 관악구청의 성탄 점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전통을 관악구 기독교 단체가 계속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온 교회들은 성탄의 빛을 온누리에 밝혀야 합니다. 이 땅의 온 성도들은 천군 천사처럼 성탄 찬송을 부르며 경배해야 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탄 공연을 준비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성탄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표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표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의 구원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생명과 기쁨을 얻고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의 목적이며 표적입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는 이후 부활 때까지 이루실 모든 기적의 출발 사인입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는 장차 있을 예수 재림 기적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영생을 위한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구원의 표적이 되는 성탄 사건을 일생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탄생의 기쁨에 동참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